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하여 그의 문을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내 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에서도 나으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논쟁적인 그러한 어투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유다는 한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못은 이제 반역으로 보는 것이 원문상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반역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삼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맹렬함은 사자의 맹렬함으로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유다의 선지자들을 향한 대적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는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신 뒤에 이어지는 그 질문들을 유다에게 던지고 계시고 이제 반문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광야로 생각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이 두 질문에 대한 여호와께서 기대하신 답변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광야, 또한 빛이 없어서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흑암의 땅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히려 광야와 같은 분이다, 또한 캄캄한 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시죠.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냐면 우리가 2장 첫 부분을 이제 살펴볼 때에 2장 2절 말씀에 내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부분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이제 만나셔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한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결혼에서 중요한 패물과 예물을 잊어버린, 그래서 즉 결혼을 앞둔 여성과 같은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33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길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 꾸며주는 것처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쟁취하는 대상, 이스라엘의 그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바알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은 악한 여자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또한 이방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악함의 스승이 되어서 악한 여인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34절에도 이스라엘의 악행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옷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옷단에 묻은 피와 관련해서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원문에 좀 맞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뚫고 들어올 때 내가 그들을 붙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해가 지고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피를 흘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의 주인이 죄 없다 하기에 그를 도둑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34절에서는 이 피가 가난한 자를 죽인 피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지금 사망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해자를 고발할 그러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조금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고요. 또한 이들은 철면비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오랫동안 죄를 지었음에도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 그동안 저와 함께 살펴봤던 예레미야 2장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이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그들에 대한 판결은 심판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37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33절에서 길을 꾸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36절과 37절을 근거해서 보게 된다면 애굽과 앗소르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던 것처럼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있는 강, 그리고 앗수르에 있는 강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아주 격변의 시대에 가운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그러한 모습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가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참 모습은 어떠한지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무능을 탓하고,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만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는지는 잊어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곱게 단장하고 또한 길을 곱게 단장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겨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에도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가르칠 정도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진노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아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진노는 내게 떠났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 확신, 거짓 안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잘 섬겼으니 이제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가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질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광야 또는 캄캄한 밤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캄캄한 땅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과연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를 꾸미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광야, 흑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내 삶을 얽매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혹시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동기는 그분의 한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소중한 신분을 얻을 수 있었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않으시고 또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한 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혹시 열심을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